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의를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고소한 사건 속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투영을 하고 봐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갔거든요. 뱀이 꼬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올바른 말씀에 서 있었을 것 같으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겠지요. 그게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여겼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가볍게 여기니까 뱀의 말에 동조가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항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엄하게 받는지 아니면 가볍게 받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귀히 여기고 존경히 여기고 누구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은 말을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 하더라도 기특이로 치잖아요. 그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어렵게 생각할 때는 부모의 말을 중하게 듣는데 이 아이 자라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시 하면은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항상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경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엄하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신청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게 피조물이 건강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가 건강한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져 있을 것 같으면 그 피조물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병든 상태가 되어버리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병든 상태가 뭐냐?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을 상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떠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말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받잖아요. 말은 그냥 아래 언어예요. 아래 언어를 말이라 그러고,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 위의 것으로 듣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그럼 우리가 이게 아래 언어로 써진 이 성경을 위의 것으로 듣잖아요. 이거를 로고스와 레마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이 아래 말리를 가지고서 위의 것으로 받을 때 위의 것이 뭐냐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모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먹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산물을 내는 것으로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밥을 못 만들어. 안 된다고, 그거는. 왜? 이 인체 구조가 흙에서 생명의, 뭡니까? 광합성으로서 햇빛을 보고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첫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그 빛을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모든 생명은 그 에너지 없으면 못 살아요. 빛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이 음식물들도 다 그 빛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그들의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은 뭐냐? 빛이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창조 첫날이 빛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은 빛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그냥 빛이 아니고 앞에다가 하나 붙이잖아요. 뭐예요? 참이라고 말을 쓸 때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이 있다는 얘기. 거짓이 있다는 얘기. 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진짜 생명. 아래서 나는 햇빛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게 생명이 아니고, 그거는 육의 생명이고,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 영생이죠. 영생은 하늘의 생명이랍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신앙이 타락이 일어나면은 말씀이 가볍게 여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난도질 해가지고서 전부 다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의 이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혈령, 비혈령이듯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듯이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타락. 그래서 종말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혼합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혼합시대.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혼합시대, 혼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종자가 다른 것이 섞이는 걸 혼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시대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뭐가 돼요? 혼합주의가 일어나죠. 그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말이죠. 인종들도 맞죠. 섞여가지고서 지금 혼혈 민족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음악이든 음식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은 퓨전이잖아요. 퓨전. 이런 것들은 섞인 것들이잖아요. 개발해가지고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은 마치 골동품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요. 말하는 이유가 그래요. 골동품은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손을 대면은 이건 골동품 가치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간들은 그 원형을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꾸만 자기 식의 색깔을 입히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본질이 원리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원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혼합주의가 설치는 이것은 곧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상황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옷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뭡니까? 면 이럴 것 같으면 어디서 빼낸 거예요? 목화솜 이런 것들을 빼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은 통기성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인류가 발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나이론 같은 걸 만들잖아요. 예? 나이론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뭐지 홈바이라 그러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마지막 때는 그런 모습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만 된 옷을. 예? 요즘 같으면 요즘 같은 이 옷을 입을 때는 구약에서는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지금 같은 건. 지금은 전부 뭐냐면은 섞인 것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그건 곧 뭐냐면은 그 옷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의잖아요. 옷이 왜 유래가 됐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유래가 됐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유래가 됐잖아요. 그럼 그 수치를 가리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방식대로 가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방식대로 가리는 것들이고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제물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죄가 용서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죄가 수치를 가려지는 것이 돼 버리는데 그런데 거기다 옷을 두 가지 옷으로 직조한다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죄가 사함 받는 데다 거기다가 섞어 버리는 거예요. 섞어 버린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두 가지 직조가 된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입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는 반드시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직조된 입고 이 옷을 입고 제사장 절대 입으면 안 된다니까.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갈라디안 신앙이 창고라고 있어요. 갈라디안 신앙. 그 갈라디안 신앙의 특징이 뭐냐? 갈라디아에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다니.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창고라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안 신앙이라. 그 갈라디안 신앙이 뭐냐?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켜서 온전해진다. 여기 왜 사람들에게 먹히느냐? 인간의 가치를 긍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의 가치를 자꾸만 긍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이렇게 하듯이 인간들이 자꾸만 칭찬을 들어야 뭐를 움직인다니까. 그럼 그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칭찬이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은 칭찬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칭찬은 뭐 하느냐?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의 칭찬을 들으면은 죽을 똥 살똥 한다니까. 막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 일의 끝에는 항상 뭐가 남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남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안 신앙은 지옥 가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자기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비롯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말씀이 사람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어디서 났다 그래요?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어떤 이걸 가지고서 자기 일신상의 어떤 뭐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변개하지 않는다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가지고서 내 목숨 살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선생도를 하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말씀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죠. 자기 살궁리를 하지요.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목숨 버리더라도 이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절대 가치가 내 목숨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목숨.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누가 더 소중하냐?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정체성이라고. 이거는 타요 뭐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고리타분하지요. 융통성도 없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부흥론을 외치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유익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교회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 교회가 부흥되려면 누구 마음을 사야 돼?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 그럼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람의 것을 뭐 해야 된다? 칭찬해 줘야 되지. 그래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는 칭찬을 안 해줘서 그래. 칭찬을 안 해줘. 좀 전도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박수도 저 정도 해야 되는데 별 12달 가도 전도하라는 소리를 하질 않으니 뭐 어려가지고서 변론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들 같은 가서 변론해서라도 이겨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변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 안 되게 돼 있어. 그 왔다가도 천국에서 심지 않는 자는 또 돌아가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신앙에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만일이 여러분들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노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만인이 다 나를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노가 되는 것이고 만인이 다 나를 틀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럼 그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성경 속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간음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잘 보세요. 본문 배경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생수의 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제들이 뿔따고 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쟤 좀 잡아오라 그러거든요. 수하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수하들이 가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얘네들이 설득당했네 아주. 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잡아오는데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니들도 미혹됐냐? 니들도 넘어갔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잡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거기 딱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감람산으로 딱 가셔가지고서 감람산 가가지고서 감람산에 뭐 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갔겠죠. 늘 기도하는 장소니까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왔어. 성전으로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 그 이튿날 아침에 성전에 와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하나 딱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지금 뭐냐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초막절은 절기상으로 봤을 때 초막절은 언제 절기예요? 가을절기죠. 가을절기. 그럼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재림을 상징을 하는 것이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초막절을 행하고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내려왔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부활했다가 다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꼭 마치 성령으로 오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겠죠. 그죠? 재해석을 해주겠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는 데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옛날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 그게 이게 이야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딱 거는 게 그런 거예요.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모세하고 지금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것이. 그럼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될 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에요. 은혜로 해석하는 것들.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던 여인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를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해석을 하느냐? 은혜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살리는 일을 하더라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처음에 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는 자들인데 지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살리는 율법이에요? 죽이는 율법이에요? 죽이는 율법이죠. 그럼 실제 죽이는 율법이에요? 살리는 율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글을 2번 썼다 그러잖아요. 글을 2번 썼어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글을 쓴 게 2번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모세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친수로 글을 써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줬는데 이것은 뭘로 해서 깨졌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돌파는 뭐냐? 깨져버렸어. 2번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네가 만든 그 돌판 그대로를 가지고 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다 또 다 친수를 써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보관시키느냐? 성막에 보관시키고 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끌고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깨어진 돌판이 아니고 2번째 돌판이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항상 법궤가 이들을 앞세웠다 이 얘기는 2번째 돌판이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2번째 돌판은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은혜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장차 이들이 들어갈 땅은 뭐냐?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는 은혜를 모르고서는 그거가 드러나도 못 산다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거기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뭐를 가르치는 것이냐?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은혜를 가르치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죄 지었을 때 마땅히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 그 자리에 흠없는 짐승이 죽는 거야. 그럼 흠없는 법대로 하면 누굴 죽여야 돼요? 죄진 놈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진 놈 대신 뭐를 죽이라 그래요? 희생제물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돼요? 법대로 해서 그 놈을 죽이면 이게 법이고, 그 놈 죽이지 말고 다른 희생제물 죽이는 것은 이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놈은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희생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희생제물 덕에 살고 있구나.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천국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잖아요. 이걸 아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갖다 놔도 안 된다니까. 천국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공로로 간다? 예수 공로를 알고 가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놈들은 그거 갖다 놔봐야 찬송이 안 해요. 지잘난 거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속에 보관된 그 율법은, 지금 십계명은 은혜 돌파이란 말이에요. 죄진 자를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진 자를 대신해서 누가 희생되어 가지고 네가 사는 것이,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들이 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존되어 왔냐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냐고.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도 벌두번 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긍휼로 살려내고 그래까지 왔잖아요. 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고 그 법을 가지고 살리는 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비록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죽이는 것으로 나와도 그 죽이는 것으로 쓰면 안 되고 살리는 것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살리는 것으로 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뭐냐면은 버린 자에게 장가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이대로 생각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넘겨졌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쓰면 그게 간음이 돼버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은혜로 넘겨놨어요. 그럼 은혜로 넘겨진 자는 이제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쓰면 안 돼. 율법으로 쓰면 뭐가 된다? 간음이 돼. 그럼 실제 여기서 간음한 자는 누구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은혜의 돌파이잖아. 은혜를 가지고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은혜의 돌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 그래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살리는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로 말씀을 제대로 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얘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참수해서 얘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대받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만이 뭐를 하느냐? 그 율법을 올바로 사용한 것이 되어버려요. 올바로 사용한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심판하려 가두는 것이지만은 실제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뭐예요? 의미는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겉으로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 사랑이라고요, 사랑. 죄를 왜 고발하고 그래요? 죽이려고 고발해요? 살리려고 고발해요? 살리려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소리치고 매질하는 것은 걔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준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다니까. 그럼 이 얘기는 자기 백성들만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 아닌 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줬다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아보고서 와, 우리 죄인이네. 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에서 한참 벗어나 있네.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벗어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딱 줘보니까, 내가 이 인간이 다르네, 내가.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래 바라는 그 인간하고 나는 원래 다른 인간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내가 틀렸음이 고발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엎드리게 되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죽이려 준 거예요? 살리려 준 거예요? 살리려. 그래서 율법을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사랑. 겉으로 드러난 것은 죽인다는 것 같이, 우리가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소리치는 것은 그 소리치는 것이 살으라는 소리예요. 살려는 소리지 죽이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뭐를 줬느냐? 율법을 줬어. 율법을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틀렸어. 내가 원래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한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이러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구원한 것이 아니야. 원래 너희들은 내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인데, 창조된 자들인데, 구원된 자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교정시켜 주는 거야. 교정시켜 주는 거야. 응? 이건 내가 너희들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애굽에서 주지 않고 광야 끄집어내 놔놓고 주는 거예요. 광야 끄집어내 놔놓고. 응? 그럼 광야에 끄집어내 나온 자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들은 살아났죠.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럼 광야에 나온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죠. 그죠? 산 자들. 그 산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주신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랫말로 받아가지고서 전부 죽이는 일을 해.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랫말인데 이 아랫말을 위의 말로 해석을 한다니까. 위의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감람산에 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내려왔다, 이 얘기는 가셨다가 다시 온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셨다가 다시 왔는데 아래 이야기를 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래 이야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아래에 속했잖아. 아래에 속하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래법으로 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죽이는, 위에는 사망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죠.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준 것인데, 은혜로 준 것인데, 너희들은 은혜로 준 그 율법을 죽이는 것으로 쓰고 있잖아. 그 진짜 너희들이 간음한 자라니까. 간음한 이 여인은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간음나가, 자기가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음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간음하게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말씀들을 뭘로 이해를 하느냐면은 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단 말이죠. 은혜로. 그 은혜로 받았을 때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비판 정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뭐 하냐? 바리새인들 같이 법으로 적용을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네 정죄하던 애들 어디로 갔는데 그러잖아요. 니를 지금까지 정죄하던 애들 다 어디로 갔는데. 그게 걔네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글을 쓰고 나가지고서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두 번째 글을 썼는데 왜 저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다 도망가냐고. 왜 글을 쓰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두 번 쓴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준 것이 그때는 이 사람들 돌 들고 있다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 돌 놓고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이방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도 너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 내가 온 게 너들 정죄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들 용서해 주러 왔어. 용서해 주러. 그래서 간음한 여인 보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죠. 그럼 이 얘기는 또 가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법으로 쓰지 말라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듯이 네가 또 다른 사람이 너 같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정죄하지 말라고 덮어주라고. 그게 간음하지 않는 것이 돼버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행위적인 간음 이걸 보지 말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는 육적 간음을 가지고 영적 간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간음을 간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임마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위에 걸 가르치기 위한 것들이 하나의 음물교육이야. 음물교육. 너희들은 사람이 땅에서 일어나는 욕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간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간음이라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를 하고 나가지고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얘기는 너 같은 그런 자들이 봤을 때 법으로 정죄하지 말라니까 네가 용서받았듯이 용서받은 자에게는 용서가 나와야지. 용서받은 자에게서 정죄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야 그게. 버린 여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뭐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라는 남편한테 시집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시집으로 왔잖아. 그럼 그리스도라는 남편하고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법으로 사는데요? 은혜로 사는데요? 은혜로 사는 데잖아요. 그럼 은혜라는 남편하고 살면서 법으로 살지 말라고 그럼 그게 간음이 돼버리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도록 만들잖아요. 위를 바라보라 이 얘기는 이 만물 자체는 전부 허상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전부 이거는 사라질 것들인데 사라질 것들을 속에서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죠.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이다? 증거해야 돼. 믿음이 오면은 실상을 알게 되는데 그 실상이 어디냐? 저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상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허상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건 전부 허상이야. 이 허상에서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믿음이 아니면 그걸 몰라. 그래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허상에 머물지 말고 허상은 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허상에 살면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게 가짜네. 여기가 가짜네. 그럼 나도 가짜네. 육체로 살아가는 나도 가짜야. 진짜는 뭐냐? 위에 있는 나야.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3층 전에 갔더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 봤잖아. 아래에 있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허상이겠죠. 위에 있는 바울은 뭐예요? 실상이겠죠. 그럼 바울은 뭐 하게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디를 위해 살아요? 위를 보고 살지.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죽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느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아래 것들은 전부 허상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목숨을 연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없어.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부활장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는 이 몸은 씨와 같은 것이야. 씨가 죽어서 다른 나무를 내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죽어서 하늘에 있는 몸을 내는 것이야. 그걸 덧입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땅에 장막이 무너지고 그걸로 슬퍼하지 말라니까. 위로부터는 장막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죽으면은, 예수 믿다 죽으면은 잔다 그러잖아요. 자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잖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이 몸뚱이는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치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또 흙에다가 콧김 넣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왜 이 역사 속에 사는 건 흙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에서 사는 것은 흙의 몸이 아니고 하늘의 몸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기는 이 존재 양식이 다르다니까. 땅에서 살려면은, 이 세상에 살려면은 흙으로 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 난 몸을 가지고 살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새하늘로 새 땅으로 올라갈 터인데, 거기는 뭐냐? 흙으로 난 몸을 가지고는 못 가. 그래서 뭐가 되냐?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거기서 살 몸으로.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놨다니까. 어? 그래서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이 목동이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내가 지키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막 살아 얘기가 아니고, 아, 이 몸은 저 위에 있는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몸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그걸 믿는 거예요. 안 갔다 와도 돼. 여러분 안 봐도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나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국을 그냥 믿으면 돼.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삼층천은 그냥 믿으면 돼. 믿음 받으면 그게 믿는 것이 이해된다니까. 이 믿음을 안 받으면은 꼭 바울이 봤으니 나도 봐야 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 내 것으로 믿어져.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을 안 받으면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돼버려. 그러니까 자꾸 보고 듣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사람 많죠. 그런데 인산인해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 신기한 거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믿음 받은 사람은 그런데 간다 안 간다?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갈 이유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때 이 종말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라 그러죠. 그 음녀를 포르네라 그래. 포르네. 이걸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다고. 예? 그걸 창기라 그런다고. 창기. 그 음녀를 창기라 그런다고. 창기. 예? 그 창기의 모습이 뭐라 그래요? 많은 물이 앉았다 그러죠. 많은 물이 앉았다. 그 많은 물을 뭐냐? 열국과 방언과 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음녀가 뭐냐? 온 세상의 잡다한 종교 사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을 일으킨다고. 이 종교 통합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세력이 어디예요? 종교 통합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 세력이 어디예요?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교회. 그 캐토릭에서 이방 종교들은 뿌리가 아래이기 때문에 다 하나가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낯설지가 않아. 그래서 종교 통합 서로 교류가 되는 거야. 될 수가 있다고.
근데 기독교는 출처가 아래가 아니고 어디예요? 위에죠. 위에 출처를 둔 기독교는 절대로 이게 하나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종교통합을 하는데 합세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교회들이 전부 소속이 어디냐? 땅의 소속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잖아. 반대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이 있잖아. 성도들. 마지막 때는 교회라는 어떤 단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신앙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런데 세상 종교는 다 오케이 하고 있는데 유독 아니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났냐?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은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위로부터 난 사람은 간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종교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단을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을 묶는 일을 한다니까. 세력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으는 일. 제2의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온 세계를 모아가지고서 뭐 해요? 바벨탑을 뭐 해서, 바벨탑이 뭐 했어요? 하늘에 닿자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 종교통합을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온 세계 인류를 언어를 흩어버렸다니까. 언어를 흩어버렸는데 마지막 때 큰 음녀가 나타나가지고서 온 세계 열국과 방언이 뭐예요? 말이잖아, 말. 그죠? 그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언어를 또 하나로 묶는 일을 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놨는데 마지막 때 그 언어를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서 큰 종교를 하나 만들어. 그게 바벨탑이라. 마지막 때 음녀라고, 음녀, 큰 음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적그리스도 세력. 그래서 거기서 그러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 볼 것 같으면 내 백성아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나오라 할 때는 집단이겠어요? 개별적이겠어요? 개별이라니까. 그래서 종말에는 어떤 단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 신앙이 중요하다고. 각자 신앙이. 각자 신앙이. 그러니까 내 백성아 저들의 죄는 하늘에 뭐 했다? 사무쳤다 그래.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를, 모든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하나를 만드는 이 사상이 곧 뭐냐? 누구를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없애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이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뭐예요? 온리웨스잖아, 온리웨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어. 이걸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간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비진리에 비진리. 진리를 대적하는 게 비진리란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예요, 법도.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도가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창세전 언약.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언약을 만드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제사함 받는 자들을 하나님 아들로 삼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곧 제사함 받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지고서 내가 하늘로서 내린 산떡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떠날 때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는 내가 절대로 그들을 내어보내지 않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야.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끄는 자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이끌겠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구원의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는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포구령을 하나 내려놨는데 시편 200을 같으면은 그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걸 다른 말로 내 아들 영접하라는 얘기잖아요. 내 아들을 믿으란 얘기잖아요. 내 아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진노하겠어. 내 아들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 이 세상 속에 내어놓은 진리라고, 진리. 이거는 변개될 수가 없어. 이게 진리라고. 그럼 진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시나리오에 그게 언약이라고. 언약. 창세전 언약이.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 위에도 구원 얻을 길이 있어. 이게 뭐가 되느냐? 비진리가 돼버려. 비진리가. 그 비진리를 쫓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 그런다고. 음녀. 창녀라 그런다고. 그걸 간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공공연히 그러는 거예요. 이게 WCC가 뭐예요? 예수의 모든 이게 뭐냐면은 예수 위에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보편 구원론이라 그러는데 이 보편 구원론을 온 세계가 다 외치고 있어. 교회도 외치고 있고 모두가 다 외치고 있어. 지금 차별금지법이고 이런 거 만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 이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이 있다 이 소리 하란 얘기예요. 그럼 진짜 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서 뭐가 나오겠죠. 그죠? 감옥에 들어가든지 벌금을 내게 되겠든지.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사상이 뭐예요? 예수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꼭 예수님이 초림 때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했을 때에 그때 그 유대교인들이 뭐를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만 하지 말라. 그때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니까.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예수 얘기만. 그럼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것만 얘기해야 되겠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얘기할 수 없어. 내가 매 맞아도 괜찮아. 베드로만 감옥 갔다. 마지막 때 너 여러분들 감옥 간다 안 간다? 보여줬다니까. 그대로 보여줬다니까.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서 예수 전했다니까 감옥 갔어. 늦음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전하면 어디를 간다? 우리는 감옥 안 가려고 그러죠. 감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예수 외에도 구원이 많아. 뭐 다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그 감옥 갈 일이 없지.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재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겁니까? 원수 빨리 갚아주세요.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조금 기다리라. 저 아래 네 동무들이 너희들과 같이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럼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동무들은 지금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죽음에 뭡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부터 난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하려면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생명의 위협이 한번 닥쳐봐야 되겠죠. 그죠? 요것이 아래에서 나온 믿음인지 위에서부터 준 믿음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그런 구조 속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겠죠.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위로부터 난 사람은 내 목숨 버리고 저 목숨 붙잡는 것이고, 아래에서 난 사람은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저 위에 걸 버리는 것이고. 그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땐 다 몰라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모른다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난세에 뭐가 난다 그래요? 충신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럼 난세가 아닐 때는 충신 없어. 간신들만 우글거려. 나라가 위험할 때 그때 진짜 충신이 누군지, 애국자가 누군지 그때 나타난다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겪고 봤을 때 그때 진짜 믿은 거 아닌 자들이 구별이 된다니까. 지금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간음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부 아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전부 간음이에요, 간음.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한다? 간음이라 그러잖아, 간음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다시 세상 것을, 지금 교회가 세상 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뭐냐?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아래 것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산상복원을 하실 때, 팔복을 하실 때 이 땅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래 복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 목사들이 복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전부 구약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100배 축복이 받아, 이런 거 끌고 들어온다니까. 그게 육이라니까, 육. 이게 성경은 전부 뭐냐? 영의 이야기고, 영의 이야기라는 전부 위의 이야기고, 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관심사가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전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오느냐?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그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칭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칭찬. 칭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해주는 것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을 하잖아, 긍정을. 그럼 긍정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긍정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게 긍정이지. 그럼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다들 뭐 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쪽으로 나가는 거였지. 그래서. 응? 그럼 그 자체가 지금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랫말로 간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마다 증거되는 말씀이 전부 땅의 말인 거예요. 땅의 말. 위의 말이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목사님 설교 잘하대. 그 은혜 되게 은혜되대. 도대체 뭐가 은혜되는데? 귀를 즐겁게 해주면 은혜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한 편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위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그게 올바른 설교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위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다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그걸 뭐냐? 거짓말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산상공원의 끝에 뭐라 그래요? 집 짓는 비유 그 심판하는 거 나오죠.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 근데 그 반석 위에 세우고 모래 위에 세운 걸 뭘로 가지고 심판한다 그래요? 창수라 그러잖아. 창수. 이 창수 박창수가 아니고 창수가 뭐예요? 홍수야, 홍수.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 가지고서 그러면은 그것이 홍수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 구조 인본주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쓸려져 넘어진다니까.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래.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건 뭐냐?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여기 관심이지.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숫자가 1200만 있어. 이 뭐 하겠냐고. 전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는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으로 전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땅에서 빼내러 오십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라 그러냐? 꼭 그들이, 그 인간들이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게 떡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떡도 필요하다. 이 소리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주객을 전도시킨다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서 떡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떡도 먹고 말씀으로 먹고 이렇게 산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야 라는 걸 설명하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가짜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떡도 먹어야 된다 하잖아.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맞아, 떡도 먹어야지. 두 가지를 우리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게 돼 있어. 아래로 난 건 아래 걸 먹고 위로 난 건 위에 걸 먹는 거예요. 내가 아래 속했으면 아래 거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아래 걸 생존하기 위해서 아래 걸 먹어야 생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 할 것 같으면은 아래 건 존재 없는 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어디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위의 이야기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위의 이야기로 풀어주는 게, 아래 이야기는 법이라 그러고 위의 이야기는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 이 아래 이야기를 위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로 감람산 갔다가 내려와 가지고서 아래 율법을 가지고 이 사용하는 그들에게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법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 주신 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 죽이는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으로 준 것이야. 그럼 그 살리는 말씀은 누가 와야 이해가 되느냐? 성령이 와야 아래 법을 가지고서 살리는 은혜로 적용을 한다니까. 그게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예요? 아래의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인데, 아래 속한 사람들은 위의 이야기를 아래 것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위의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을 아는 자겠어요? 모르는 자겠어요? 머리로 아는 자들이죠. 전부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독설이 나온다니까. 법이 나온다니까. 아는 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게 나타난다니까.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제가 그런 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복음 모르는 자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말아야지. 근데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막 죽이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래에 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위에는 생명의 세계고 아래는 사망의 세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언약 이 복음을 알고 이런 복음을 아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토해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말이에요. 남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자랑질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사고 있는지, 아니면 이 귀한 복음 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고마워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서 자랑질하고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는 거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죽이는 데 쓴다? 그럼 그거는 잘못 쓰는 것이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양이 먹으면 뭐를 내고? 젖을 내고. 뱀이 먹으면 뭐를 내고? 독을 내고. 똑같은 칼인데 의사가 붙잡으면은 낭만닥터 어명이가 붙잡으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강도가 붙잡으면은 죽이는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래에 속한 사람은 살리는 말씀 가지고 뭘 한다? 죽이는 일을 하겠죠. 그게 곧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귀한 걸 받았어요. 아무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있잖아. 그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뭐를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뭐 하느냐? 참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보호용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해가지고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말이죠. 우러러 물려먹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그게 아닌데. 그게 간음이요, 그게 간음.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땅의 이야기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 철장 권세를 가진 이 아이가 올라가니까 용이 그 자리에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서 저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후손들을 떠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 뱀의 입에서 뭐를 토해내요? 강물을 토해낸다 그러죠. 강물을 토해낸다 그러죠. 그 뱀의 입에서 강물을 토해낸다. 이게 비진리라는 게 비진리. 응?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사단의 세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 교회 없애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냐, 이 세상의 정권 마지막에 이 자꾸 모든 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기독교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하는 거예요. 초대교만 기독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은,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느냐, 그 신상을 볼 것 같으면은, 머리는 정금이요, 여기는 은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밭, 여기는 노시요, 그 다음에 철이요, 이렇잖아요. 그 철이 될 때 위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발을 쳐버려가지고서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철의 나라가 뭐냐? 로마라고, 로마. 그럼 그 로마, 지금 이 시대가 로마라고, 로마 제국이라고,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이라고, 로마. 그럼 그 로마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식민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이스라엘이 어디에 식민지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동방박사가 가가지고서 별이 그 별이 누구 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 어디로 인도를 해요? 그 별이 헤로당한테 갔죠. 헤로당에 갔죠. 그 헤로당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으로 난 왕이 어디냐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헤로당 보고 네 왕 아니야 이 소리잖아요. 너 왕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왕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네가 아는 왕이 뭐 있냐? 하나님께 주신 왕이 따로 있다. 유대인 왕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헤롯이 거기서 얘기를 헤롯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라고 고발을 해놓고 나오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 인도하지요. 그죠?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나가지고서 그 헤롯이 뭐라 그래요? 야, 그 그 왕 만나거든. 나도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내한테 알려줘.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경배할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그 헤롯 만나러 가요.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다른 데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뿔 따고 나가지고서 그때 기점해가지고서 2살 이하의 아이들 전부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별을 만나가지고서 그 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세상은 가짜라고 알려줘야 돼. 이 세상에 가짜에, 이 세상에 있는 왕은 가짜에 가짜. 이 세상 전체가 다 가짜라니까. 진짜가 따로 있어. 장차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냐고. 다 싫어하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굿뉴스가 맞아. 그건 뭐가 좋은 소식이냐고. 저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모세가 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야, 너희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거예요. 나가자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은 세상을 탈출하자는 소리다. 아멘? 복음이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 여기 말로 왔어요. 자기 백성 빼내려왔지. 그게 출애굽이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당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떠나자 말해야 돼. 동방박사 같이 여기는 이 세상이 세상 아니, 네 왕이 아니라니까. 세상 왕이 아니라니까. 왕이 따로 있다니까. 예수가 따로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삼아서 자꾸 떠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이 왕이라고 좀 가르치고 있잖아. 네가 세상에서 잘 돼야 네가 왕노릇하고 살아야 네가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지. 그게 간음이지, 간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온 세계가 다 간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건 하나의 표상이라고, 표상. 진리와 비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비진리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뱀에게도 저주하고 여자에게도 저주하고 남자에게도 저주했죠. 그죠? 그러니까 뱀에게는 저주한 게 뭐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이고, 여자에게 저주한 건 뭐예요? 해산은 잉태하는 고통을 하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랬어.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랬어. 남자에게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서 먹여 살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여자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냐?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 그럼 죄가 왜 들어왔느냐? 네가 아담을 떠나가지고서 뱀을 만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게 된 거야. 뱀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여자 보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래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물론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남자라니까. 그냥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했어. 이게 농경사회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인간들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여자들이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하기로,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여성시대예요. 여성시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게 전부 뭐가 되느냐? 왜곡된 것이죠. 왜 그러냐?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나서부터 뭐가 되느냐? 남자의 지배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요. 그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자의 위치는 누구냐? 성도예요. 교인들이 여자예요. 목사가 남자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목사의 운명을 누가 지고 있느냐? 교인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투표해가지고서 목사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권세가 어디서 났어요? 교인들 손에 났잖아.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걸 일컬어가지고 역설이라고 그러고 영리라고 그런 거예요. 영리. 마지막 때는 영리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영리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 모든 것들이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놓은 이 여자들이 마지막 종말 때는 남자의 다스림으로 벗어나서 여자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이게 왜 그러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느냐?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를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정해 줄 것 같으면 이것이 그걸 뭐냐? 긍정을 해줘야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뭐가 되느냐? 매응글이 되어버리지. 간음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지.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항상 간음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도를 배반하는 것, 진리를 떠나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간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초막절 설교하고 나가지고 감람산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진짜 간음한 여자 붙잡아가지고서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여자를 참수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 여자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저들이 간음하는 자다. 저놈들이 간음한 놈이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지금 얘네들이 무슨 죄로 지금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간음죄로 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간음죄로 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것 같으면 요 죄는 무슨 죄를 이야기해요? 간음죄지, 간음죄. 그러니까 지혜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렸죠. 요놈들이 간음한 놈이더라고. 예수님 고발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간음한 자 아닌 자 돌로 치라.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에게 준 이 법을 왜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느냐고. 너희들에게 준 이 법차제가 죄를 용서해 주어서 주어진 이 율법인데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살리는 율법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게 간음이지. 그게 버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버렸다가 율법에서 나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간음. 이걸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한다는 것들이 그만큼 책임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 잘난 척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돼. 혹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아는 이 예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지 불의의 병기가 될 것 같으면 결국 사람 죽이게 되죠.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이 안에 있는 이 법을 자꾸 깨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무장해제가 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법을 이기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무엇이 진짜 간음인지 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간음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점검받게 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간음을 하는 자인지 간음하는 자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케 하여 주셔서 간음하는 그런 자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